지난번에 제가 2주 동안 성품 훈련을 했는데 뭐에 대해서 했죠? 진실. 진실이 뭐를 이긴다고요? 융통성을 이겼어요. 세상에 요령 피우고 수단 피우면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진실함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간에 제가 정확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정확한, 어떻게 성품을 정확하게, 내 말과 행동을 정확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는가. 정확하지 않을 때 삶에 많은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작년에도 이 말씀을 이어가는 건 어린이들은 8주를 훈련합니다. 한 성품을. 그래서 30가지 성품을 240주간 근 이제 4, 5년을 이 성품을 훈련해 가는 겁니다. 근데 어른들은 제가 2주씩 하면서 그쪽하고 템포를 맞추느라고 이제 좀 뛰었다가 다른 말씀 전하고 중간중간 이 성품 훈련을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집에서 여기 어린이가 있는 부모들은 그 어린이가 무슨 영상을 보고 지금 무슨 성품 훈련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를 같이 이해하며 아이들에게 정확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훈련해 가는 거고요. 또 중고청은 이따 3부에 또 같이 이렇게 훈련해 나가고, 그래서 1, 2부에는 장년들이 똑같은 이제 메시지를 갖고, 제가 이제 물론 어린이들 메시지 전하는 거하고 여러분한테 전하는 거하고는 뭐 아주 다르죠. 같은 패턴만 이어가지 내용은 전혀 다른 구성을 갖고 제가 성품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확한 성품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들로 보는 영상을 오늘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고 어떻게 정확하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까를 어릴 때부터 훈련하는 겁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성품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고 그들이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며 이웃을 전도하는 그런 어린이들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어린이들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걸 부모님들이 같이 도우며 양육해야 되고, 우리 중고청도 우리 장년도 서로 가족이 이런 성품을 서로 변화시키면서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가꾸어가는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히 말하고 정확히 행동한다면 정확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정확하면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말과 행동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때로 당황스러운 일들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의적이 아니었지만 계속 습관적으로 정확하지 못하면 결국은 거짓말하는 게 되어지고 말을 보태게 되고 죄된 생활에 접근하고 죄를 용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애쓰고 수고하지만 일의 결국이 좋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것이 죄로 접근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단어의 근원을 헬라어에서는 하말티어라고 합니다. 하말티아. 이 하말티어가 빗나가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하말티아, 빗나가다.
그래서 관역의 중심에 맞지 않고 못 미치게 떨어지거나 관역을 넘어서 떨어지거나 관역 좌우 옆으로 빗나가는 것, 이것을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죄라는 단어를 바로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빗나가는 행동을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적용하지 못한 빗나간 삶을 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하지 못하며 우리는 죄를 범할 때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계속 빗나간 모습으로 끌고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하여서 죄의 길에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기회를 줍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강권하기도 합니다. 책망하기도 합니다. 심판을 경고합니다. 계속 죄를 회개치 않냐고 반복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결국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받습니다. 다 같이 은혜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미리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행동을 자꾸 하면은 돌아오라고 합니다. 돌아오지 않고 계속 빗나간 행동을 하면 거기를 단절시키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데는 사람도 정리하시고 환경도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한 번, 두 번 짓는다고 금방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권면을 하십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권면을 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서, 때로는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그 빗나간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도 듣지 않냐고 계속 빗나가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스스로 낭떠러지게 떨어지듯이 스스로 빗나간 길에서, 타락한 길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 쌓아가면서 심판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은혜를 받고 살고, 혹이 잘못하여서 죄를 짓고 빗나갔을 때 속히 돌이켜서 은혜의 길로 오시기 바랍니다. 졸다가도 속히 깨어서 은혜의 길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이런 역사입니다. 은혜의 역사가 있고 심판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에베소 지역에 가서 그 찬란하던 문화,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거기에 지진이 나서, 토사가 밀려서, 말라리아가 전염병이 발생해서 그 도시가 완전히 폐허되고 그 찬란한 문화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 유적지를 이제 개발해서 지금 세워서 그 기둥들과 터만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 폼페이에 갔습니다. 이탈리아에 가서 로마로 들어가기 전 폼페이, 그게 과거 로마 제국의 아주 거기도 화려한 도시, 발전 도시. 이 폼페이에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로
하루아침에 그냥 폼페이라는 도시가 화산재 땅 속에 묻혀버립니다. 화산 그 용암이 터져서 죽고, 화산재에 쌓여 눌려서 죽고, 거기서 나온 유황가스에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도시의 사람들이, 생물이 그냥 다 하루아침에 죽어나 자빠집니다. 근데 그렇기 전에 계속 하나님의 종들이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 도시를. 심판의 징조가 일어난다. 그래도 듣지 않아요. 이 죄로 심판받을 사람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죄가 문제가 아니라, 물론 죄가 근본적인 문제죠. 그러나 죄보다 더 문제되는 것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제 갈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듣고 깨닫고 새로워지는 사람이 복이에요. 그 사람은 항상 은혜의 길로 갑니다. 그 사람이 완전해서도 은혜의 길로 가지만 실수하고 부족해도 돌이키며 새로워짐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은혜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막 발악을 하고 난리를 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데 결국은 심판받는 길로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진짜 불쌍한 인생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게 조금씩 이제 보이더라고요. 폼페이의 최후의 날이라는 그 영화에서 그 화산 폭발하는 그 장면이 찍힌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저렇게 저 화려한 도시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이 흘러내오고 저 화산재가 그냥 덮여가지고 도시가 완전히 매몰된 거예요. 거기에 유황가스를 마셔 사람들이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저 화산재에 눌려 죽어서 폼페이라는 도시가 아주 저게 79년도에 일어난 화산 폭발 사건이거든요. 서기 79년. 우리나라 삼국시대입니다. 네?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저기는 도로가 돌로 다 깔려 있고 뭐 신전 이런 거 왕궁만 돌로 진 게 아니라 가정, 집들, 시장 이런 데도 돌로 다 건물을 지고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그렇게 여기 로마 제국은 발달이 돼 있어요. 근데 저들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루에 그냥 매몰돼 버려요. 그리고 그 유적지들을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해서 수십 년 동안 저 재를 걷어냅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게 남은 터, 기둥 이런 거 발굴해서 이제 유적으로 그때의 역사를 조명해 보는 거예요. 그 유적지를 이번도 성지 순례하면서 우리가 봤어요. 이탈리아에 가서 저렇게. 저게 몇 년도라고요? 79년도. 그러니까 79년도에 화산이 폭발했으니까 70년대, 60년대에 저런 건물들을 짓고 살았다고요. 폼페이의 전경이에요.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광장에서 그 신의 설화를 논하면서 뭐 학문을 설파한다고 그러고 아주 우상 숭배를 일삼던 도시예요. 권력욕과 탐욕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이제 여기 보면은 상점과 여관, 대중목욕탕, 상점 400개의 저런 칸칸이 상점들이 있고요. 아래 칸칸이 목욕탕이 있고요. 대중목욕탕들이 있어요. 여관이 있고 여기서 음행들을 하고 혼탕을 하고 그래요. 또 여기는 음란했던 도시 폼페이의 사창가. 여러분 저기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이죠? 네? 남자? 성기가 보입니다. 땅바닥에도 저거 둥그런 거하고 끼들한 거. 저게 사인판입니다. 절로 가면 사창가, 집장촌이 있다고, 음행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사인판입니다. 바닥에 이쪽도 있잖아요. 저
벽 위에는 끼들한 게 있잖아요. 그것도 성기로 여기가 음행하는 집이라고. 그리고 거기에 공연을 하고 광장을 하고 야외 무대를 하고, 저기서 그 앞에서 또 저 앞에 보면 격투장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하고 사람하고 그냥 싸워서 피 흘려 죽이게 하고, 검투사들이 사람끼리 죽어서 마지막 승자만 또 영웅시하고 피 흘리게 사람을 죽이고 짐승을 죽이는 이런 아주 악랄한 그런 참혹한 일들을 일삼던 그런 공연장들, 야외 무대, 또 노래와 춤을 추던 것들이 있고요. 여기가 화산으로 인해 베어진 폼페이 참혹상. 사람이 저렇게 죽은 거예요. 죽어서 화석과 같이 그냥 굳어 있는 거예요. 그냥 녹은 사람들도 있고, 저기 화석. 저 관 안에 있는 거는요, 임신한 여인의 화석이 있어서 저기다 이렇게 놓은, 배가 약간 나온 임신한 여자 화석이 있어. 예. 이렇게 이 도시는 권력욕, 탐욕의 눈이 어두운 자들이 각종 폭력과 부정과 악한 술수를 일삼았고, 우상 숭배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신화를 설파하며 신의 이름으로 어리석은 짓들을 했고, 음행의 도시로 음행이 만영되어서 권력과 부자들이 여성을 성노예로 착취하고, 그리고 목욕 문화 속에 음행을 일삼고 성매매 집장촌을 만들어 놓고 저렇게 성기로 사인판을 만들어 놓은 그런 도시. 저게 79년, 서기 79년, 지금 2000 몇 년이에요 지금이? 20년. 거의 2000년 전의 시대에 저 로마 제국 폼페이는 저렇게 발달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음란한 거예요. 권력의 눈이 뒤집혀서 각종 악랄한 권모 술수와 사람을 살해하고 독살하고 그러며 지내던 저 도시에 계속 경고했어요. 이러면 이 도시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화산이 움직인다고. 그래도 듣지 않아요. 어느 날 하루에 그냥 저렇게 매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엄히 심판하시는 모습이신다.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에 보면 홍수, 노아의 홍수 때가 나옵니다. 그 영상도 저렇게 노아의 홍수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저 방주 속에 들어간 자는 구원을 받지만 방주 속에 들어오라고 방주를 지으라고 해도 거부하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13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보세요. 하나님 금방 여러분이 죄 졌다고, 이 사회가, 우리 국가가 죄를 졌다고 날마다 하루씩 심판하고 그러시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요. 인간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심판날에 이르렀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심판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새 역사를 노아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전에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물이 들어오지 않게. 고페르 나무는 우리나라 잣나무 비슷해요. 그래서 옛날 번역에는 잣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렇게 교통 이런 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고페르 나무가 뭔지 모르고 우리나라에 잣나무 비슷한 나무다 서양 사람이 알아서 함으로 이제 잣나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전에 태안에
천리포 수목원 거기 갔더니 그 외국인 선교사가 거기 만든 수목원인데 고페로 나무가 쭉 그냥 바닷가로 뻗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잣나무와 전나무 비슷해요. 전부산 때 마냥 쭉 뻗어 있는 아주 나무예요. 그걸 이제 이스라엘에 그 고페로 나무가 있는데 그걸 비워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 정확하게 하세요. 15절 16절에 보면 치수까지 알려주시고 3층으로 지으라고 하시고 창을 내라고 말씀하세요. 21절에 먹을 양식을 저축하라. 그리고 노아가 22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어떻게 한 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방주를 짓는 노아를 비난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7장 2절에 보면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1쌍씩 선택하고 6장에서는 짐승을 드릴 때 암수 하나씩, 둘씩 드리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이 틀렸다. 6장은 왜 암수 둘인데 또 여기 7장에는 뭐 7 있느냐. 정결한 건 7쌍이고 부정한 건 1쌍. 부정한 것도 역할이 있어요. 이제 정결한 것도 역할이 있고요. 그런데 정결한 것을 더 많이 두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7장 23절에 보면 방주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쓸어버림을 당해요. 심판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빗나간 길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오라고 그래도 오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구원받았더라. 아멘? 다른 이들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해도 조롱하고 판단해요. 아니 이 해가 멀쩡한데 무슨 홍수가 난다고 배를 짓고 앉아있느냐고 그러죠. 오늘날도 사람들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면 아니 이 세상이 천국인데 파라다이스인데 무슨 어디를 가라고 뭐 주일날 왜 교회 가서 앉아 있어야 되냐. 주일날 놀러 가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즐거움 행복이지. 그러면 조롱하잖아요. 그렇죠? 홍수의 심판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서 주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해 주시고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도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그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정확하게 준행하며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면 은혜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빗나가면서 처음에는 고의적은 안 해요. 근데 연약함 가운데 빗나가 그래도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고 인간에게는 이렇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자연 환경 속에서도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런 길로 가지 말라고 권면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듣지 않기 때문에 죄악의 길로 그냥 내달리기 때문에 그 죄악이 패역하면 그 죄악이 꽉 차면 스스로 심판의 길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고 돌이키라고 그러고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에게는 항상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은혜의 역사로 새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세상을 심판해도 세상이 끝이냐? 아니에요.
노아 같은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신다 이거예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심판받는 죄악의 길로 가지 마시고 은혜 받는 길로 정확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은혜를 공급받으며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노아는 아무리 세상에 패역해도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확하게 서니까 그는 은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가는 인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지금 한국 사회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이 세상이 빗나간 길로 간다고 계속 경고를 합니다. 전에 일으키기까지는 잘 안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쳤지. 근데 이 세상이 지금 패역한 길로 가요. 너무 심각하게 패역한 길로 가요. 여러분은 잘못하면 이 조류 속에서 감각이 없어서 인지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보면 심각한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는 아주 심각한 길로 가요. 이 나라는 너무나 좋은 나라, 너무나 평화롭고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애들 입술에 이 나라는 헬조선이다, 헬조선이라.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 떠나야 한다. 대한민국보다 좋은 나라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좋아도 우리가 가서 살려면 힘듭니다. 조용히 한국에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한국이 정말 세계에서 손꼽을 만한 좋은 나라입니다. 아름답고 풍성하고 질서 있고 평화롭고 모든 일에 기회가 많이 열려있는 좋은 나라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이 공산사회주의와 민주사회주의의 차이가 뭔가, 어떻게 그 간단한 차이, 제가 여기서 학문적인 논의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개략적인 것만 핵심을 말합니다. 지금도 이 사회가 정말 이 죄에 패역하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지금 정권자들이 아무리 우리가 경고해도 듣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정권은 망합니다. 우리가 망하라 하지 않아도 정권은 망합니다. 여러분, 패역한 정권은 반드시 망하게 됐어요. 이게 역사라니까요. 역사예요. 제가 다음 주에는 근세에 있었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로마 시대의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로마 시대의 역사의 현장들을, 유적지를 보여주면서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의 근거를 제시한 거예요. 성경에 말씀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정확히 그 관역을 맞춰서 행동하면 그 사람들은, 그 나라는, 그 사회는 항상 은혜의 길이 열려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와서 이 100년어간에 이렇게 세계에서 정말 손꼽힐 만한 이 나라로 온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들어오며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고 문화원이 세워지고 경제, 정치 지도자들이 세워지면서 이 나라에 이런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 속에서 인간이 역시 저 로마의 도시들처럼 교만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패역함이 깊어지면 그 도시에, 그 나라에 심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정권에, 그 가정에, 그 개인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거기서 돌이키면 그 나라에, 그 도시에
그 교회에, 그 가정에, 그 개인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제가 목회자가 돼서 제일 가슴 아픈 현상을 느끼는 것은 내가 진실을 말해주는데, 조금 먼저 보고 느끼고 말해주는데 듣지를 않고 판단하고 대적할 때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안쓰러워요. 그런 이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이들이 뭐 거의 뭐 특별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온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혹은 있어요. 있고 튀는 사람들이 늘 한둘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사회에, 교회에 심각해졌어요. 마치 여러분, 뜨거운 불판, 불에 달궈진 불판을 식히려고 여기다가 찬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네? 여기다 찬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네? 뜨거운 물이 튀어가지고 화상 입어요. 꼭 그런 것 같아요. 이 세대가 죄를 지적하고 죄를 돌이키고 그 죄에서 빗나간 자리에서 정확한 자리에 오라고 말하면요, 불판에 달구어진 죄악된 심령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팍팍팍팍 튀어요. 그래서 화상을 입어요. 저도 화상도 입고 내게도 화상을 입히려고 그 물을 튀어요. 옆 사람 좀 쳐다봐요. 불판에 달궈진 사람 같은가? 열이 꽉 차가지고 좀 식히려고 그러면 물이 튀인다니까요. 뜨거운 물로 튀어요. 찬물을 부어주는데도 식으라고, 돌이키라고. 제가 여러분 앞에서 내가 무슨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소유의 탐욕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아무 정치적인 계산을 갖고 있지 않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장로님들 나하고 30여 년을 살아온 사람이 나를 알고 보듯이 난 세상 소유에 대한 그런 욕구를 다른 걸로 특별히 가진 일이 없어요. 내가 그런 것을 가졌으면 고발해도 돼요. 없어요. 난 다 까발리고 살고, 그러지 않아도 항상 은혜로 사랑받고 대접받고 충족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그만하면 자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욕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늘 은혜로 풍성하고 족하게 베풀어 주셔서 여기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좀처럼 회개하지 않으려고 해요. 새로워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심판의 길로 달려가요.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서야 돼요. 정확하게 말씀의 중심에 서야 돼요. 그리고 잘못되어져 가는 국가, 사회,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정확히 말해야 돼요. 저는 목회자의 양심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감을 갖고 진실하게 말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사는 도시를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를 파괴하는 저 중국의 우한 도시가 번화한 도시인데, 우한 도시에 교회를 모범적으로 파괴하는 도시로 정해서, 지난주에 내가 영상 보여줬잖아요. 십자가 띄고 그렇게 포크레인으로 다이아마트로 교회 폭발, 그게 우한 도시입니다. 그러고 저 코로나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다 말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여기 심판하신다고. 그리고 그걸 주도하던 자가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저들은 그 질병은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입니다. 역사예요.
저런 70년대 과거에, 1000년대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마지막 세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패여간 세대로 가면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확히 서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받는 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예요. 그래서 권력욕에 탐욕에 눈이 워둬서 패역한 길로 가지 않도록, 음란한 데로 가지 않도록, 우상 숭배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최소한 우리가 사는 도시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갖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안일하게 내 어떤 정치 이념이나 내 이익의 재료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 세대가 잘못되면 잘못된 걸 말해야 되고, 그걸 고치자고 해야 되고, 내가 나서서 그걸 고칠 때 그 사람은 새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에게는 은혜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키지 않고 무감각하고 그대로 패역한 죄를 쌓으면 그 사람도 개인으로 심판받고, 그 가정도, 그 교회도, 그 도시도, 나라도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도, 여러분의 가족이라도 깨어서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방법으로 살아감으로 우리 도시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도시가 되도록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예수님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고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든지 밤에 기도하시든지 기도하시길 바라요. 최소한 금요일 밤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나와서 기도하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정확히 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주일날 이런 뼈대를 정합니다. 뼈대를 정하는데 이 뼈대를 붙들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와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6절에서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대신 지금 질러주는 거예요. 에? 대신 질러주는 거예요. 어찌하여 자느냐? 언제까지 자겠냐? 주일날 노래만 하고 자겠냐?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게 나를 정확하게 훈련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훈련해야 돼요. 피아노를 매일 5번 훈련하니까 피아니스트가 되잖아요. 처음부터 누가 피아노를 잘해요? 훈련. 경건도 훈련해야 경건해지는 거지. 내가 그냥 마음이 좀 착하다고 순하다고, 세상에서도 살아가면서 보면 약간 죄성이 깊은 이도 있고 교회 안 나와도 착한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계속 관역을 맞추는 훈련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길로 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의 길로 가기를 원치 않아요. 걔 혹시 죄를 졌을 때도 기다리신다고요. 돌아오라고 권면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요. 오늘도 여러분이 다시 은혜의 길로 더 깊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심판의 길에서 언저리에서 서성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시험에 들어 도망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같이 죽어야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역사가 자기가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 부담되는 일, 그거 헌신하라 그러면 교회도 도망가잖아요. 네. 내가 새벽기도 안 나오면 막 야단하고요. 그럼 두 사람은 도망갈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래도 도망가요. 네. 11조 그냥 온전히 하라고 되게 제일 시험 드는 게 돈이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거든. 돈. 그런 거.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는 수고를 하려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그 길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 심성으로는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고 거기서 성령을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기록하며 훈련하는 게 우리 교회의 큐티, 우리 교회에서 만든 큐티 책을 갖고 훈련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거 쓰시고 힘들으면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그러나 외지간한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읽고 거기다 감동을 쓰고 기도 제목을 쓰고 결단을 하고 기도응답을 적고 날마다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수십 년 동안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인 경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훈련을 하듯이 경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확히 쓰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빗나갔다가도 또 쓰는 거예요. 나도 목사지만 또 조금 빗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또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는 밤에 산에 올라가서 늘 산에 있으니까 기도해요. 그러면서 나를 늘 돌이키는 거예요. 늘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 제 사역에는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넣는다는 방을, 그 법령을 알고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쳐넣어도 그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줄 알고도 그걸 지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거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정확하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경건 훈련이 안 되면, 정확하게 내 믿음이 말씀의 관역 앞에서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해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성은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 영혼의 즐거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영적인 교통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 딱 맞추어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서서 무슨 이익의 재료를 삼으려고 말하겠어요? 내가 현재의 이 세대를 잘못된 걸 고치고 막아야 한다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불편할 수 있어요. 자기의 사상 생각하고 다르면 일단 불편해. 그렇다고 나한테 뜨거운 물은 튀기지 말아요. 그냥 조용히 식히기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관역에 잘 맞추세요.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규칙적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경건의 훈련 큐티를 갖고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악을 물리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죄악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죄로 물고 가면 심판의 길로 가는 거고,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관역 앞에 정확하게 나아가면 그는 항상 은혜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다?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은혜의 길로 가요. 아멘? 예, 은혜의 길로 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서 있기 때문에 항상 은혜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죄악을 물리치시고 죄악을 회개하시고 또 다른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가정, 이 도시의 죄악을 막아서고,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이 심판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은혜의 길로 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새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도시에서, 이 민족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